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 그리고 장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기다리고 결국엔 또 섰습니다. 그랬던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죽음을 이렇게 장례지도사 활동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유는 죽음이 저 먼 미래에 어떤 통제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사건,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음 안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아주 가장 적절하고 또 멋있는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우리 높은 뜻에 계시잖아요.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암투병 하시면서도, 그리고 사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시면서도 지치지 않으시는 열정으로 날기새도 이미 시작하신 지 오래되셨고, 또 최근에 보니까 치앙마이에서 또 태국 청년들과 새로운 또 활동들을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선배 목회자이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너무 존경스럽고, 우리가 저런 삶을 배워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히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 봉사자 수련회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수련회, 그래서 제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문희곤 목사님 설교를 그래서 방송에서 유튜브에 찾아서 들었어요. 아까 권사님도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수인 씨, 그죠? 참 좋더라고요. 수인 씨 하니까. 그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문란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맞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문란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 그 풍습 안에, 문화 안에서 그 남편이 죽으면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 시동생들과 계속 남편처럼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기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죽음을 계속 5번이나 봤을 거 아니에요. 죽음을 그렇게 5번이나 맞이하면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예수님께,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섰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나눌 강의하고도 참 적절하게 연속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결국에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긴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전공도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근데 막상 해보니까 당시에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철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목사가 돼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고사하고 섬기는 교회 하나도 바꾸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또 목사가 사는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별로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런 깜냥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직접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신학은 마쳤지만 바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밖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잘 아시는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봉사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겨우 집에 돌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제 아내,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좀 다질 기회가 있었어요. 좀 다시 해봐야겠다. 그래서 교회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그때 했던 게 중등부 집사로서 중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2016년 1월에 제가 담임으로 가르치던 아이가 그 해외 비전 트립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서 그곳 선교지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어요. 1월에 있었고, 그 아이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온 교회가.
아까 권사님 기도가 참 와닿았던 게, 저도 그 당시에 그 아이하고 헤어진다라는 게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낮에는 회사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서 장례를, 총무집사였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돌보고 일주일을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 아이를 겨우 그런데 바다에서 찾아가지고, 바다에서 휩쓸려서 실종됐었거든요. 그 아이를 찾아서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유고를 한국에 다시 모셔와서 마지막 장례 예배를, 이제 발인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거예요. 드리고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났으니까 전 다시 회사에 출근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에 퇴근했는데, 그 저녁에 제가 심근경색을 갑자기 맞게 됐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30대 후반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게 왔고, 병원에 응급실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실려가서 긴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하고 이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쓰러졌을 때 처음에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구체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그냥 주여 주여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조차도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사실은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난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내 삶은 여기서 끝났어. 뭐 이제 난 죽어서 천국 가는 일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불현듯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역설적이게 편안하더라고요. 좀 두려울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나면 사실은 믿음 안에서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잠깐 맛봤습니다.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을 사실 살짝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이제 실려간 거죠. 실려가서 살아나니까 이 안에서 이제 궁금증과 의문이 시작된 거예요. 나 왜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나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그냥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여기서 고생할 일도, 출근할 일도 없고 뭐 시달릴 일도 없잖아요. 천국 가면 그걸로 편할 텐데 왜 살아야 돼라는 질문을 이게 막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게, 이게 죽어서 혼자 가는 천국이 다가 아니구나. 신앙의 삶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걸 선교적 차원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소명이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고백했는데,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그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 다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해서 신대원 진학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세상에 부조리한 것도 많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지만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깨달았던 건, 세상은 물론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건 나 한 사람의 변화구나. 내가 변화하면 온 세상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이런 에너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엔 세상을 또한 변화시킬 힘을 나로부터 끌고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결국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 가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터, 제가 또 직장생활 10년 하다 보니까 그게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주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더 가고, 목사로서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목회하는데 큰 영감을 그분들한테서 또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명으로서 일하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그게 목사이자 장례주사 현장에서도 일하고, 저 남양주 별내동에서 오롯이 서재라는 작은 책방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그래서 저기 그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훨씬 더 재미있는 버전은, 저기 그림에 있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작가들이 재밌게 잘 구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아까 2달 정도 그 심근경색 앓고 나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기도를 하러 어딜 갔냐면, 요양차 간 곳이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주 산골짝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핸드폰도 반납을 해야 되고 아주 정해진 일과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정해진 일과를 따르면서 하는데 그 일과 중에 뭐가 있냐면 산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던 날 이 오늘 창세기 3장 19절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게 그날 새롭게 와닿았는데, 돌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 반환점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산책길을 걷다가 내가 지금 출발점을 떠났는데 반환점이 아니라 이미 도착점으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동시에 겹쳐진 거예요. 오버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요걸 이제 삶에서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니까 우린 태어나는 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죠 하고, 죽음이라는 걸 저 끝에 어떤 도착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돌아간다는 개념 안에서는 일직선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이 어디에 터닝 포인트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딘지는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 터닝 포인트라는 사실을 그날 산책을 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이라는 도착점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매 순간 반환점, 우리가 좋아하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로서의 새로운 삶을 매 순간 여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저 그림 안에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얻게 된 거죠. 과거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그분의 은혜에 대한 고백, 기억, 이게 과거이고, 그리고 미래는 그분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그 인도 안에서 살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게 저는 그 고백, 믿음으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터닝 포인트를 매 순간 여기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걸 저 그림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지금 여기라는 그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만히 이렇게 성찰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는 그 살아온 날들과 죽어갈 날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접점이기도 하고 생과 사가 역동적으로 막 섞여 있는 현재이기도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간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떤 미래에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끌어당겨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 도시간에서 열리게 되더라고요. 돌아가는 삶이고 그 터닝 포인트로서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과거로부터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 미래를 향한 다짐으로 바꿔가는 그런 변곡점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게 돌아가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저 태어남과 변곡점으로서의 삶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죽음 앞뒤에 흙이라는 걸 배치했는데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장례지도사로서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화장을 하고 나면 간혹 하는 일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에서는 뭘 하냐면 화장의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화로에 고인을 모시고 다 태우고 나면 냉각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고요. 냉각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모셔서 유골을 수습합니다. 수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골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곱게 갈거든요. 곱게 갈아서 그걸 이제 유가족에게 내어주세요. 그러면 그 진회색의 골분을 이렇게 한지에 곱게 싸서 내주시는데, 유골함에 담아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골함을 열고, 아직은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운데 깨끗한 수건에 한번 싸서 온 가족을 모이게 해서 제가 손 위에 이렇게 얹어드립니다. 유골을. 그리고 나서 저도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삶을 사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흙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흙이 되어서 돌아오셨다라는 것. 꼭 흙처럼 재잖아요. 해서 흙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물론 성질은 다르지만, 뜨거운 화로에서 나와서 성질은 다르지만 이제 마지막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체온으로서의 열기를, 삶의 열기를 이걸 한번 같이 잡고 느껴보자라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이 유가족들이 이제 다시 살아있는 그 몸의 모습으로 부활 이전에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뜨거운 그 삶의 흔적이 흙으로 돼서 돌아오신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잠깐 갖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분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증인이 된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는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흙에서 왔다라는 거를 눈으로 혹은 뭐 감각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감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게 저는 믿음의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는 사실 나 자신은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와 어떤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저런 삶을, 그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억과 다짐의 다짐이라는 기억과 다짐이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그게 흙이라는 토대, 땅 디디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한번 되새겨 보기도 되살려 보기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을 계속 강조드리지만 먼 미래의 시점에 통제 불가능한 어떤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끌어당겨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억과 다짐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까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 간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이라는, 이건 굉장히 삼위일체론적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쓰고, 영성에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에서, 특히 더불어의 맥락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거듭 말씀드린 삶과 죽음이 더불어서 함께 있기도 하고요.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역시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삶의 형태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되는데,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사랑을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나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시간과 공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어제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기억과 다짐이라는 걸 계속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조차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해서도 그런데, 한국말이 참 고마운 게 거기, 여기, 저기라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가봤던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라고 지칭할 때는 이 지시대명사로서의 거기는 가봤던 곳이에요. 경험한 곳. 과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고, 저기는 아직 가보지 않았으나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곳을 지칭한다는 거죠. 근데 이 거기와 여기와 저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공간을 초월하여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분명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저 어떤 초월적 감각을 우리 안에 쌓아가고 다듬어가고 하다 보면, 여기가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떻게 들으시면 가끔 착각하거든요. 이대로라면 죽어서 여기가 천국이라 그래도 되겠구나.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
여기가 어떤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분명 나는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그곳으로부터 초월해서 저기의 그 삶을 여기서 끌어당겨서 지금 당장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전 있거든요. 그게 저기서 얘기하는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의 한 형태고요. 또 하나 거듭 강조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죽어서 혼자 가는 천국만 바라면서 개인 구원의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고 잘 믿어서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여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삶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분리하면서 저 미래 어떤 시점의 사건으로만 경험하고 있는가를 장례지도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통 장례와 현대 장례를 조금 비교해 가면서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리면, 죽음은 자연현상으로서 보편적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장례는 문화현상으로서 개별적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한번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것은 유사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변치 않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물론 예외도 몇 번 있긴 있었죠, 성경에. 그래서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자연현상이고 보편적 사실이지만, 그 죽음을 다루는 장례는 문화현상으로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고 개별적 사건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기도 하죠. 사람이 문화를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장례는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을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끔 살다 보면 안타까운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인재들이 크게 발생하고 그래요. 근래에는 12구 참사도 있었죠. 그런 게 있으면 장례를 바로 치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때까지 장례를 미뤄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 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장례를 치른다라는 건 죽음을 해석하고 비로소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살던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권마다 이게 다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화장을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98%인가 이미 화장률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장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하고 이유는 좀 다르죠. 오늘날의 화장은 고인의 어떤 위생적 처리와 또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또 관리하고 찾아뵙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지만, 그 고려 시대 때 했던 화장은 불교식 제2의 하나로서 화장을 했던 거예요. 다비식 요즘에도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던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 관념 때문에 태우지 않고 매장 문화가 보편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한다라는 것도 사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어요. 잠깐 짧게 소개를 하자면 아시겠지만 충청도 이쪽에서는 탈관이라고 해서, 경기 북부 이쪽에서는 탈관이라고 해서 고인을 산까지 모시고 가서 관에서 꺼내서 고인 그대로 이렇게 묻고 관은 태워버립니다. 그런 매장을 하기도 하고, 저쪽 영호남 이남 쪽에서는 관체 매장하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다르기도 하고, 또 이런 속담도 있는데,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 이런 배나라 감나라 한다는 속담도 있거든요. 가문마다 장례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 집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게 반영하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죽는 거는 똑같지만 그 죽음을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다루는 문화현상, 방식으로서의 장례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매번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장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식 장례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지금 표준화되어 있고,
좀 간소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따 좀 더 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전통 장례와 현대 장례,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변화를 겪어왔는지 한 6화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죽음의 방식, 먼저 하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전통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병사 혹은 아파 죽는 거죠.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자연사, 그리고 뭐 사고 때문에 죽는 사고사가 있었어요. 이 분류는 지금도 사용하는 분류입니다. 그 사망 진단서에서 저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자연의 섭리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로 따진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이런 사고관념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죽으면 귀신이 혹은 신이 벌을 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었고 과학적 사고관념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의 의료화란 말도 있는데, 죽음을 굉장히 의료 영역으로 한정하고 축소시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같은 아주 참혹한 사고사가 예전에는 없었을 만한 그런 인위적인 죽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전쟁하고 급격한 산업화 겪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경험하면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요컨대 그래서 과거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게 자연의 섭리의 일부분이고 또 삶의 한 부분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을 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어떤 인위적인 결과 혹은 끝까지 통제하고 다루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게 이제 그러면 장례와 죽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통 장례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그 죽음을 결정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림에도 있지만 저 병풍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기절하거나 돌아가 죽었다고 여기면 바로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정확하게 판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병풍 뒤에 모셔놓고 하루 정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지 움직임은 없는지.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묵혀둔다, 뒤에 놔두고 죽음을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안 움직이는 거 보니 죽었네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도 공동체의 일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이 장례 자체가 그 가족의 일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 죽으면 그 죽은 이의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그 장례를 치르고 상여집에 가서 꽃상여를 가져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깨에 메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다 같이 묻고 내려오는 거, 철저히 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하던 공동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식 장례에서는 죽음의 결정부터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단독으로 합니다. 공동체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의사가 정확하게 의학적 판단을 딱 내려서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다라고 사인까지 명확하게 의학적 사인까지 이렇게 짚어줘요. 물론 의학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인들은 그 부검 검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른 법률적인 절차를 또 거치기도 하죠. 그렇게 죽음의 결정하는 주체가 공동체, 우리가 아니라 저 어떤 전문화된 직업인이 죽음을 결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이제 객체와 대상이 돼버린 거죠. 하고 장례조차도 공동체 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저와 같은 장례지도사, 상조 회사들 그리고 전문 장례식장들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일을 감당한다기보다는 돈을 내면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에도 병풍과 오른쪽에 있는 건 안치 냉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냉동이 아니고 냉장입니다. 고인을 얼리면은 안 되죠. 사실 옷을 입히기 힘들잖아요. 닦기도 힘들고 2, 3도 정도 되는 냉장실에 저렇게 모셨다가 하루 지나서 염습을 보통 하죠. 그 하루 지나서라는 게 지금 현대 사회도 어느 정도 유형이 남아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망 진단서에 쓰여 있는 그 죽음의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지만 화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건 전통 장례에서 그런 유형들이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죽음과 장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번에는 외여 장소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마을 공동체에서 이 일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객사라는 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라면 사람이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죽는 걸 객사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 되면 집에 가서 안전하게 죽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죽는 걸 불안전한 죽음이라고 이겼고, 결국에는 이 불안전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좋지 않은 귀신이 돼서 우리를 해코지할 거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객사는 안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현대식 장례에서는, 죽음에서는 오히려 죽을 때가 되시면 집을 떠나서 그 병원이나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죠. 이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삶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긴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는 죽음을 외부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맞이해야 한다라는 현대 이 의식 안에서는 죽음을 삶으로부터 분리하고 어떤 불결한 것, 부정한 것, 삶에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사상이 이렇게 배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저 꽃상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마을 뒷산에 가까운 데도 모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서울 시내에 저런 그 봉안 시설이 이제는 없거든요. 다 개발하면서 조금씩 밀려나서 경기, 이남 이쪽에 다 흩어졌습니다. 제가 유럽에 예전에 한번 여행 갔는데 파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산책하다 보니까 공동묘지를 걷고 있더라고요. 삶의 영역 한가운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또 마음에 좀 뭔가 감동스러운 부분이,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우리 문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삶에서 배제하고 저 멀리로 치우려고 하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우려고 하는 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통 장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교식에서는 3년상을 치른다고 하고, 불교식에서는 잘 알려진 게 49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들을 갖냐면, 저기에선 저 시대는 죽음이 거듭 강조드린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저 기간 내내 죽음을 수용하는 기간이었던 거였어요. 죽어가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죽음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혹은 49제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죽음의 과정을 거친다고, 시간, 좀 긴 시간을 갖고 이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식 장례에서는 간소화된 3일장 혹은 무빈소, 요즘엔 2일장도 많이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 이렇게 되기 시작했냐면, 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산업화, 가깝게는 산업화 시대에 가정의례준칙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리 이걸 해치우고,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죽음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지 말고 빨리 이걸 간소하게 치르고 산업 현장으로,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걸 국가적으로 장려하던 때가, 그럴 필요가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가정의례 준칙이란 걸 만들어서 굉장히 축소시키고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전으로 가면 일제시대 때 한번, 일제강점기 때 바뀌었는데, 그 장례가 공동체 일이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갖냐면, 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르면서 공동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공동체 의식을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장례라는 게. 근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하게 냅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통치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생겨난 게 오늘날 장례지도사, 장의사의 원형이 되는 염쟁이, 염습사가 그때 직업인으로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됐어요. 원래 그 이전에는 염습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마을 사람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염습을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거든요. 사실은 아까
오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교회가 그런 원형들을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를 해왔어요. 90년대 말씀하시기로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와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이 교인의 염습을 직접 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의 일원의 죽음을 직접 우리가 다루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소가 장례식장의 현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 한국 전쟁,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겪으면서 이 장례의 원형들이 굉장히 이렇게 분해가 됐고, 오늘날에는 이게 집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삶에서 분리하고 어떤 저 멀리 좀 치워야 하는, 치우고 통제해야 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장례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전통 장례에서는 망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제사나 의례였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변환되는 과정이에요. 나와 함께 살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현대관념은 그게 약한데 어디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저승에서 귀신이 돼서 현세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다 해야지만 망자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후손들한테 복을 주는 좋은 귀신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통과 이래, 관운상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통과 이래를 다 거치고 모든 걸 다 끝이고 이제 병사, 그러니까 자연사 하신 분들을만 호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설령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잘 모셔가지고 좋은 장례를 치러가지고 그가 우리한테 복을 내리는 귀신, 조상신으로 바꾸는 걸 호상으로 여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공동체의 의례로서 자리를 잡았고, 망자의 사후세계에 굉장히 또 그래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현대식 장례에서는 그것보다는 유가족의 사회적 형편을 고려하고 다루는 게 장례가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고인의 유가족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냐,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장에 오는 화환의 개수가 다르고, 장례식 빈소를 몇 평짜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처리는 어떤 망자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간편하고 쉽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데 좀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장례를 왜 하는지 why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망자의 관계 변화를 호상, 좋은 조상과 악상, 위험한 조상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악상 하니까 하나 말씀드릴 게, 처녀귀신 들어보셨죠? 처녀귀신, 아까 관혼상제를 거치지 않은 위험한 죽음을 맞이한 귀신이거든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통과이래를 다 겪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얘가 나쁜 귀신이 돼서 집에 해코지를 할까봐 어디다 묻는 경우가 있냐면, 신장로 길 한복판 사람들 밟고 다니는 그 땅에다가, 길 밑에다 묻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미신적이지만 하나 더 소개하자면, 그런 귀신한테는 삶은 계란을 쥐어가지고 같이 매장을 하거나 좁쌀을 한 움큼 쥐어서 매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이게 깨서 병아리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좁쌀 다 셀 때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미신적 요소를 가지고 장례를 했다고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른 이유가 좋은 조상, 좋은 귀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현대식 장례는 좀 전에 외화에서 말씀드린 무엇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짐과 추모, 그 고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내세로 가는 고인에 대한 그 환송, 이런 개념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름으로써 남아있는 유가족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거기서 얻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까 그 사고사 같은 것도 얘기 드렸지만, 그 참사 같은 것이 일어나면 장례를 치르기까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 죽음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례를 치름으로써 죽음을 완결시키고
비로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삶을,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장례가 남아있는 유가족의 삶을 추동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이렇게 전통과 현대 장례가 이런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현대 장례가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서 돈을 내면 제공받는 그런 형태의 장례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성을 되살리고 삶을 추동하고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장례, 문화로서의 장례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 교회니까, 기독교 장례도 또 목사니까 관심이 많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독교 장례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 사람의 죽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중심으로 기억과 다짐이라는 믿음의 삶을 되살리는 교회 공동체의 종교 의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다라는 거는 뭐 그냥 우리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하던 사람이 뭐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던 그 사람의 삶을 비로소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회상하고 되살리고 재조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조문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그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되살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살려서 장래 그 고인의 삶을 추모한다라는 건, 죽음을 계속 강조드리는 저 잠재적이고 미래적인 미래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여기 삶에서 전개되는 어떤 양상으로 수용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장례 시기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또 말씀드렸던 죽어서 혼자 가는 천국과 관념적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심지어는 여기서의 삶을 부활한 이후의 삶으로 여기고, 부활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장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장례라는 게. 그리고 죽음과 장례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신학과 신앙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로서의 그 장례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갈수록 표준화되고 간소화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복잡해지고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일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변수를 가급적 줄이고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상조 산업 자체 구성이, 생리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얘기 드리면,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독교식 장례, 불교식 장례, 천주교식 장례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될 때 제사 드리면 불교식, 혹은 뭐 거기 미사하면 천주교식이 되기도 하고요. 용품을 바꾸는 것 정도로 종교 의례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컨대 제단에 향과 초를 치우고 거기 성경책과 성경책과 위패를 세워놓으면, 그러면 그게 그냥 기독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관보를 또 예를 들면, 관보가 뭐냐면 입관하고 마지막에 관을 덮는 천이 있거든요. 그 천이, 천주교식은 그냥 검은색의 흰 십자가고, 기독교식은 흰색 천에 빨간 십자가, 불교는 그 빨간 천에 흰색 만자, 이걸 하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장례 지도사로, 사실은 내 속으로는 내심으로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이렇게 용품 바꾸고 그냥 세레머니 바꾼다고 해서 이걸 기독교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식 장례라는 게 너무 폭이 얕고 너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고 또 장례, 기독교식 장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장례를 종교적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형제자매가 또 있으실 텐데 기독교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신 형제자매가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입관을 시작할 때는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기독교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가 끝나시고 빈소로 올라가시면 저기 구석에 있던 천주교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성수를 뿌리면서 연도를 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식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가 끝나고 입관식이 끝나고 빈소로 올라가면 성복제를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한 개 장례 안에서도 형식만 가지고 기독교냐 불교냐 이 천주교냐인 장례가 굉장히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형식 가지고 바뀌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식 장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게 얕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현장 토대로서의 장례를 경험하는 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식 장례를 한다라는 거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과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구 목사님 교구마다 가지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학이 다를 수 있고 지역에 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 장례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대 상조업계나 장례업계하고 이렇게 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자기만의 장례 신학과 문화를 재창조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봉사자시고 목장직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그 목원들이 분명 장례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목장직이로서 사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교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돌아가실 때부터 이제 장례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끝까지 기도는 해야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도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수용하는 기도도 신학과 태도도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컨대 편지나 글 같은 걸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장례 현장에 가서 그 편지를 이렇게 유가족 목원 가족들에게 건네준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그 빈소에 게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시해서 오시는 문상객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 교회는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고 교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런 활동도 가능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권해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따 사진도 있지만 고인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진들이 교회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바로 요즘에는 빠르게 인화하면 몇 시간 만에도 인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래도 가능한 몇 장을 준비하셔가지고 장례 현장에 빈소에 이렇게 곳곳에 비치를 해놓는 것도 공동체를 확인하고 이 죽음을 구체적으로 추모하고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빈소에 세우기도 하는데 그 제단에 세우기도 하는데 사실은 식사하시는 테이블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기도 해요. 그러면 전혀 이분을 모르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 테이블에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이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거기 사진에 얽혀 있는 추억들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객들도 귀 기울여서 들어요. 이분 경청을 한다라는 거죠. 이분을 상전에 살아서 뵌 적은 없지만 유가족이 사진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기억하고 이 공동체는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장례를 이렇게 의미 있게 치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딱 가가지고 부조금 조의금 내고 그냥 잠깐 인사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속된 말로 떠들다가 돌아오는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장례를 통해서 내 죽음,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그런 데서 마련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의 문화가 교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장례 문화를 같이 공동체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약간 조금 더 부드럽게 현장에 있었던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풀어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도 처음에 죽음에 관심을, 제가 사실 죽음을 맛보고 죽음에 관심이 생기고 신대원 갈 때도 저는 나중에 죽음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생명의 목회가 아니라 죽음이 저한테 워낙에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죽음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죽음의 신학에도 관심을 갖고 했는데 처음에는 할 때만 해도 의욕이 막 넘쳤어요. 물론 지금도 의욕은인데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의욕의 성격이 달라진 게 처음에는 죽음을
알고 싶었어요. 막 죽음이 궁금했고. 그런데 장례주사 활동하고 신학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죽음은 감히 내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죽음은 완전 칠흑 같은 암흑, 어둠 같아서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더 깊고 수렁 같아요. 그래서 두렵기도 해요. 여전히 미지의 세계고.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겠는데 거울 같기도 합니다. 죽음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동시에 거울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삶을 반영해요. 죽음을 들여다보면 죽음만이 반영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죽은 자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염습을 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할 때가 있는데, 죽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죽었으니까 움직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할 일을 저는 돕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분이 가만히 누워서 남아있는 입관식 할 때 유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온 몸을, 자기 존재 마지막을 다 내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이분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저는 돕는 심정으로 염습을 하기도 합니다. 고인을 닦아드리고 사고사 같은 경우는 맞추고 이렇게 좀 수습도 하면서 수의도 입혀드리면서 그 마지막 일을 돕는다는 심정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감히 안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이 사례들을 통해서 반영된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또 장례식장 가겠지만 가실 때 그냥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죽음의 원인을 묻는 건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유가족한테 할머니 어떤 분이셨어? 아버지가 있었던 좋았던 일 뭐가 있어? 아쉬웠던 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던지고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삶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장래를 잘 경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사인데요. 저기 누워 계신 분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50대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안수 집사님이니까 교회 봉사활동, 교회 생활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생업으로서는 좀 작은 하지만 건실한 기업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50대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차가 터널 벽에 이렇게 충격을 하면서 머리에 좀 심각한 부상을 입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니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머리에 하얗게 보이잖아요. 저게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좀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습을 좀 해드리고 닦아드리고 얼굴에 흘러내린 피도 닦아드리고 이렇게 탈지면과 한지로 이렇게 곱게 싸서 유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생전에 입으셨던 그 양복을 수의로 대신 입혀드리고 입관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의미가 남는 게 이분이 회사 운영하고 계셨는데 들어보니까 기술 개발을 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상용화가 돼서 소위 우리가 말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를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또 선교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자비를 들여가지고 교인들을 모집해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 선교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돕고 이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입관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회사 동료, 같이 일하던 연구개발 파트에서 동고동락하던 직원들도 오시고 가족이야 당연히 오셨는데 입관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을 봤는데, 공통점인 두 가지를 봤는데, 첫째는 뒤에 서가지고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면 인사를 하는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딸로서, 그리고 형부 너무 고맙다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고맙다, 이런 감사의 표현도 하고, 또 교인들은 집사님 덕분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직원들은 사장님 슬프지만 사장님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전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거든요. 다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다짐이냐면 내가 집사님처럼, 형부처럼, 그리고 집사님 그 대표님처럼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 남아 있는 우리 서로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그런 얘기도 하고, 집사님은 여기까지였지만 우리가 이어서 그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도울게요 얘기하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셨는데 집사님 너무 슬프지만 이제 내가 돌아가서,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와 계실 때였거든요. 다시 돌아갈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집사님 뜻 이어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다시 선교사로서 열심을 다해 살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도 사장님 여기까지였지만 우리가 이 기술 꼭 상용화시켜서 성공시킬게요, 이런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 아직 죽지 않았구나. 죽어서 누워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서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삶을 그대로 집사님이 돼서 이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봤어요. 이게 온몸에 전율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전승되고 이어져 왔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실감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적 없잖아요. 그의 부활을 우리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이어서 그걸 흘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 본 적은 없지만 그걸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종교의 시작이 죽음의 자리에서 됐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고요. 하고 개인은 설령 살다가 실패한 것 듯한 인생이 될 수 있죠. 이 집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고생해가지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실패한 삶일 수 있죠. 안타까운.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우주적 관점에서, 그 초월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이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과연 저 삶을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손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는 값진 실패가 아니었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렇게 이루어낼 테니까. 이거를 저는 저 장례, 저 집사님 입관식을 하면서 너무 크게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신 분인데요. 호스피스 암이에요. 여기 누워 계신 분은 선교사님이신데 여자 선교사님이시고 남편 선교사님이 오른쪽에 가운데 저기 또 서 계시는 거예요. 저분은 저 몽골, 내몽골 쪽의 사막에서 그 선교를 20년간 하셨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위암인가가 있으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난소에 그게 또 전이가 되셔가지고 한 1년 전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회복을 못 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삶을 저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입고 계신 옷은 전통 의상이에요. 그쪽 현지, 선교 현지에. 선교 현지 저거 아주 귀한 분들에게만 선물해 주는 옷이라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굉장히 마르셨잖아요. 말라가면서도 내가 죽으면 꼭 이 옷을 입혀서 화장을 해달라고 유언 남기신 그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고 저렇게 누워서 이제 입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례는 내내 보니까 유가족들의 얼굴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평온해 보였어요. 물론 호스피스에서 어머니의 죽음, 아내의 죽음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호스피스 병동 그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하고는 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또 아우라가 느껴질 정도로 평안하기도 했었거든요.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저 입관식을 마치고 남편 되신 선교사님하고 제가 그 빈소에 잠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선교사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고향이 제주 분이신데 아내 유고를 가지고 제주에 가서 안치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하면서도 다시 그때 감정이 올라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땅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내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선교지에 그 사람들을 섬겼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이제 아내 없는 저곳에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겠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너무 그걸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대감을 갖는 것처럼 자기 이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가서 그렇게 마저 하던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거룩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제가 눈앞에 목도한 거죠. 하고 자기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걸 이미 아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렇게 죽을 거야. 나는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 거야. 이 모습을 저는 거기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삶의 위대함, 거룩함을 한번 경험하게 됐고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피하고 삶을 끝내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호스피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잠깐만 얘기 드리고 가면 자살자들 얘기예요. 저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을 가만 보면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너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가지고 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자살자들은 어느 정도 모든 자살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나 죽은 것과 다름없어. 그러니까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허무와 공포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그것을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삶을 끝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을 끝내는 분들이 자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마지막 선택은 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 어쩌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자살자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중요한 건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뭔가라는 거를 그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매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례하면 일반적으로 헤어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돌아가셨으니까 헤어지는 자리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헤어짐의 자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사진에 파란색과 분홍색 관이 두 개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가시죠. 부부인데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한 3일 차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혼수 상태. 그래서 이 서로의 부부가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도 못 나누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죠, 서로는. 그런데 코로나 때는 고인을 시신낭에서 비닐백에서 꺼낼 수가 없어서 그대로 모시고 저 위에다가 수의를 그냥 얹혀놓은 모습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입관식을 하는데, 아들, 딸들이 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유리병 너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지막 헤어짐의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죠. 가르쳐 주셔서 키워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제 아픈 곳 없는 곳에서 편하게 두 분이서 함께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헤어짐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예는 하나 들었지만 사실은 장례 현장은 매번 다 기본적으로는 슬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한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양한 색깔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슬픔도 다 같은 슬픔이 아니구나. 고마움도 있을 거고 미안함도 있을 거고 사실은 회한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슬픔의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헤어짐의 장소에서, 헤어짐의 자리로서의 장례 현장에서 그렇게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먼저는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전 살아서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돌아간 상태로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살아있는 분만 보다가
장례 현장에서 비로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거죠. 누군가의 장례 현장 입관식을 볼 때. 그런데 조금 소개드릴 것은 이 만남의 자리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수지간이어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예 벽을 쌓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양쪽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비로소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만남의 자리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죽냐 가해자가 죽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달라요. 가해자가 먼저 죽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올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와서 말없이 누워있는 가해자를 향해서 사실 올 때부터 이미 온다라는 건 용서하고 무언가 이제 엉켜있는 이걸 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살아생전에는 악연이었지만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용서할 테니 그냥 마음 편히 가시게, 이런 얘기도 하고, 설령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지그시 내려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피해자였는데 용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용서는 이게 성립을 해요. 가해자는 말없이 누워있지만 피해자가 용서를 하니까. 근데 반대로 이번에 피해자가 죽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해자가 역시 옵니다. 와서 용서를 빌잖아요. 그런데 이미 눈치채시겠지만 이 용서를 구하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는 거의 막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처절하게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처량하고요. 용서받지 못하다라는 걸 이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생전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할 걸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불현듯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 확 기억에 났어요. 이 용서의 방향이 있구나. 예수님이 일종의 피해자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이미 선제적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게 저는 그 장례 현장을 보면서 이게 확 와닿았거든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날 용서하셨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적 차원에서 머리로 이해가 됐었는데, 장례 현장에서 그 피해자가 죽어 있는 가해자를 말없이 용서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이 위대한 용서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다라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날 확 와닿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고 그 만남의 자리 하나 더 소개드릴 건 고독사인데, 고독사는 말 그대로 연고가 없이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걸 하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비교적 일찍 발견돼서 한 2주 만에 발견이 되셨어요. 60대 남성이신데 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몸에. 그래서 간암이 있으셔서 온몸이 노랗게 노랗게 변하시고 이미 2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패도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경찰이 겨우 유가족을 찾았는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유가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형제 집안이 많았어요. 오남 1녀 이런 큰 집안이었는데, 첫째 형이 80대 형이 둘째 누나 역시 80대 누나와 함께 마지막 60대의 막내 동생의 입관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유가족을 수소문해서 온 거죠. 근데 장례지도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습을 준비해서 유가족을 모시잖아요. 마지막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의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연로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 동생분이시긴 한데 이걸 좀 보는 게 조금 그러실 것 같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으실 것 같고 상태가 안 좋으셔서 웬만하면 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권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매가 둘이서 잠깐 상의를 하겠다고 해서 가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고 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한 20년 전에 집을 나간 막내 동생인데 아버지하고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국 다 수소문을 해가면서 찾았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다라는 거지, 이 막내 동생을.
그래서 20년 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죽어서 나타난 거예요. 볼 수 있게 됐잖아요.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막내 동생을.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기가 힘든 거죠. 상태가.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게 됐지만 보기가 힘든 상태. 이 복잡한 이 상황에서 그래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장례조사서는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럼 같이 들어가시자 해가지고 그 안치 냉장실에서 고인을 모셨어요. 그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비닐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수세포라고 보통 분들은 이불 아주 얇은 무명천으로 이렇게 싸놓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실 때부터 비닐에 싸고 시신낭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분을 조심스럽게 슬라이드에서 문을 열고 꺼내서 비닐을 벗기고 이렇게 하나씩 벗겨 나간 거예요. 저도 긴장하는 거죠. 벗겨내면서. 근데 벗겨서 이제 드디어 얼굴을 노출을 했어요.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얼굴을. 그런데 그 남매가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맞는지. 그런데 누나가 먼저 딱 하는 얘기가 한 30초, 1분 정도를 봤을까요? 전 옆에 지키고 있는데 누나가 하는 얘기가 옛날 얼굴이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또 한번 마음에 확 뭔가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얼굴에서 어떻게 생전의 모습을, 그것도 20년 전에 헤어진 남동생의 막내 동생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여기서 옛날 얼굴을 찾을 수가 있는가? 이거를 확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본다라는 거는 눈의 감각이 아니구나. 이 시각적 경험이 아니구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따로 있구나. 마음의 눈이. 그거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눈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아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 목사님하고는 부활을 저는 꿈꾸잖아요. 우리 다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소망하는데 저는 몸의 부활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대하냐면 이게 뭐 신학적으로는 더 연구하고 해야겠지만 제 신앙 고백일 수 있는데 저는 부활하더라도 이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런 궁금증 가질 때 있지 않아요? 20대에 나로 부활할지 60대에 나로 부활할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의 나로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장애인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도 있고, 예컨대 이건 뭐 오늘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로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데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활을 저는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떨 때는 아까 내가 여기가 지금 천국이 아닌가 이럴 때는 느끼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만나는 내 형제 자매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신나서 막. 그런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게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한 번도 영화나 그러니까 뭐 성화에서는 봤지만 실제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없고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날 그분 딱 오실 때 하늘에서 오시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분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짐과 만남의 자리로서의 장례,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기억하고 다짐하는 장례인데 이거 마지막인데 이분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사진은 저 사진 늘어져 있는 거는 제가 그 교구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출력해서 사진을 좀 이렇게 전시를 한 거고, 저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방송에서도 소개한 건데 저분도 선교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빈소가 3일장을 치르면 첫째 날 빈소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손님이 안 와요. 첫날에는 보통. 그러면 보통은 가족끼리 이렇게 잠깐 회의하고 흩어지는데 저 가족은 손자 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머니의 사진, 할머니하고 있었던 추억을 사진으로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그 테이블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펼쳐놓고 할머니 이야기를 사진 가지고 한 2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그걸 듣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딸과 아들들이 그
자녀들의 할머니에 대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그 사진들을 선별을 하더라고요. 몇 장을 선별해서 둘째 날 갔더니 벽에다가 저렇게 스크린으로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저건 사진 인화한 거고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장례 내내 상영을 하면서 슬라이드 쇼로 돌리면서 오시는 유가족들에게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하고 있었던 기억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장례식장이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 장례 그 유가족이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또 저거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 장례가 끝날 때 고인의 사진을 가운데 모셔놓고 온 가족이 둘러서서 가족 사진을 같이 찍어드리기도 합니다. 저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면 새로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또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고인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한 가족이 또 새로 태어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 마지막 안치시설에 안치를 하고 저렇게 가족 사진으로 남겨드리기도 합니다. 남겨드리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추동하는 그 에너지로 힘으로 또 삼기도 하시죠, 이분들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죽음을 저 먼 미래의 어떤 통제 불가능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더불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내 생애 한 길면 80년 생애를 초월하는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어떤 창조론적 관점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시간관념 안에서 제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억,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영원을 향한 다짐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죽어서 혼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땀 흘려 일구는 그리스도인이 저게 특별히 와닿는데요. 우리 다 일하면서 살잖아요. 노동이 어떤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현장, 일하는 목회자로서는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현장에서 땀 흘려서 함께 일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높은 뜻 덕소교회 봉사자 수련회를 통해 삶과 분리되어 있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죽음을 새로이 보게 하시고 그 삶과 죽음의 여정에서 땀 흘려 봉사하며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진로와 진학,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매 순간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에 힘입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명을 온 천하 만방 주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봉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